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행하신 복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믿음으로 치료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세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구원입니다. 사실 이 세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 구원. 네, 이게 기억나시죠? 네. 예, 세 단어가 뭐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 믿음, 구원. 네. 예, 이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복음서를 배워가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 들어보셨죠? 네. 예.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졸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 생기는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몸의 일부가 마비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질환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안 좋은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에게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자신들의 친구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저 친구를 예수님께 모시고 가면 저 친구가 치료받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네. 그 친구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상태네요. 그렇죠.
예.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친구, 쓰러져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진행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인데요. 조은성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침대라고 안 쓰고 상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하죠? 매번 그랬어요. 예. 왜 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께 드리니까. 예? 예수님께 기발한 드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예요. 상을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니까 예, 그런 생각은 주석을 다시 한번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보통 잠잘 때 눕는 침대가 있죠. 네. 침대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매트리스 안에요? 매트리스 안에 스프링? 예, 스프링도 들고 솜 같은 것도 들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것 천을 이렇게 깔아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도 뭐 싱글부터 퀸, 킹까지 그렇죠? 네. 그런 침대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침대라고 말하지 않고 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가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찾아봤는데 이것은 간이 침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이 침대면 일부러 살짝 만든 거예요? 들고 오려고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쓰지 못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네. 부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대단히 좋은 쿠션이 있고 좋은 것을 썼겠지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이 침대 정도,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 정도를 쓰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내 상을 갖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접어서 들고 나간 접어서 거예요? 이 사람이 들 수 있었다. 야,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집에 있는 킹 침대 접어서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은요, 이 사람이 평생 쓰고 평소에 쓰고 있는 이 침대는요, 간이 침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보셨죠? 네. 네.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본 적이 있는데 캠핑 갈 때 침대는 뭘 준비합니까? 접이식 침대를 준비하죠. 그렇죠. 집에 있는 매트리스 킹 사이즈 차에 싣고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차 위에 매달고 가는 대학생들도 가끔 보긴 봤습니다만 기숙사 들어갈 때. 그런데 기숙사 가려고 하는 거고 캠핑 갈 때는 접이용. 그렇죠. 간단히 접을 수 있는. 그래서 상이라고 우리 본문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나. 펼 수 있고 접을 수 있고 그런 간이 침대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쓰는 이 간이 침대.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매일 잠을 자는 이 사람은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몸을 움직여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중풍을 경험하게 되고 몸의 일부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간이 침대, 그 보잘것없는 간이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간이 침대는 한숨의 침대죠. 절망의, 낙심의 침대입니다. 그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친구들이 그를 생각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침대에다가 끈을 묶어요. 절망의 침대에 희망의 끈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주위에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간이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낙심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몸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상처받아서
정죄받아서 절망의 간이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절망의 침대에 희망의 끈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한테 말한 거야. 친구야,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 데려갈 거야. 예수님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었던 사람의 얼굴에도 뭐가 피었을까요? 미소. 미소가, 그렇죠. 웃음이 피어났겠죠. 네. 이 4명의 친구가 와서 각각 이게 침대를 연결해서 어깨에 딱 메고 집을 출발하면서 이 사람들도 희망으로 가득 찼어. 야,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우리 친구가 치료받고 회복될 거다 하고 다 걸어가는데 저 멀리 예수님의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문이 너무 작아요? 네? 왜?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 성경에서 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이 조그만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안에도 가득 차고 입구에도 가득 차고 심지어 집 밖에도 사람들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현실은요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절망에 누워있는 친구에게 희망의 끈을 연결하고 우리도 희망을 갖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집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유명한 삭개오.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장혜원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네. 예.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서 달려나갔습니다. 금방 예수를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났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요, 내적인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 우리 패널 분 중에서나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도 야,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한번 해야지. 그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사업을 내가 한번 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죠. 또 뭐가 없어요? 음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경험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삭개오가 달려나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문제이고 외적인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일을 우리가 수없이 시도하지만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늘 두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한계예요.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환경의 문제예요. 그것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다 경험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믿음? 나무에 올라가서 예,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고 외적인 환경들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 옆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동네 무슨 나무였냐면 돌무화과 나무.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네, 돌무화과 나무. 그거는 그 동네에 많은 거였어요. 너무나 평범한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평범했던 돌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내 키를 키워주는 그렇죠. 도구로. 네.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나무 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믿음.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감정, 잘 될 것 같은 감정, 은혜 받은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결단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눈이 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나 개인의 한계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희망의 끈을 연결해서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를 경험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친구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너 데려갔고 희망을 안고 왔지만 봐라, 환경이 따라주지 않지 않느냐. 우리 이까지 하자. 미안해. 네 복이 이까지야.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들이 뭘 바라보게 합니까? 지붕. 그렇죠? 지붕. 네. 모든 집이 지붕이 있었는데 네. 그 지붕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뜻지요. 지붕을 뜯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요? 뭐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놀랐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달아내려요. 야. 대단하네요, 정말.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윤지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친구들. 친구들이에요. 참 좋은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줬네. 좋은 친구들이셨죠. 부럽죠. 너무 좋네. 네.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이거든요.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복이에요.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끌어주죠. 네. 절망에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연결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렇게 몸이 많이 아플 때는요, 교수님,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상태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본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친구들, 네.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의 믿음으로서 지금 나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조원상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지붕에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누워있는 사람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겠죠? 상을 탁 접어서, 그죠? 간단하니까 탁 접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가 일어나서 상을 탁 접어서 상을 탁 끼고, 그죠? 간단하니까 상을 끼고 딱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야, 이런 일을 우리가 처음 본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와. 이 사람은요, 낙심 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상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저런 인생이 됐을까라고 평가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계신 곳을 둘러싸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지붕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상을 타려고 내려갔던 사람이 상을 접어서 입구로 걸어 나와. 그렇죠. 뭐야? 그렇죠. 야, 이거 뭐야?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도대체 보지 못했다. 야, 그렇죠. 엄청-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것도 처음 봤을 거고 그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접어서. 상을 딱 접어서 옆에 끼고 나오는 모습도 처음 본 거예요. 아니 그때 인터넷만 있었으면요. 요즘 네. 왜 세계 기이한 핫클립 동영상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조회수 엄청났을 거예요. 조회수 엄청 올라갈 뻔했어요, 정말.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상 어떤 상이었어요? 이 강리 침대 어떤 침대였어요? 좌절의 상. 좌절과 절망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보면 낙심과 절망이 되는데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가 누웠던 상을 갖고 집에 가서 상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그 상은요, 상처와 고통의 간이침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의 증거, 증표가 그 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잠잘 때마다 너무 행복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볼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당시에 중풍 환자면 누워서 아마 대소변을 가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침대에 아마 본인의 그 아팠던 어떤 그렇죠. 이런 흔적들, 얼룩들, 냄새들이 고스란히 있었을 거예요. 야, 그걸 볼 때마다 집에다 그걸 갖다 놓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죠. 엄청나네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던 고통과 낙심과 절망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네, 질문 있으시면? 네, 그 처음에 말씀 주시기 시작하실 때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 그다음에 이제 믿음, 그다음에 구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결단. 네. 그 결단은 나의 그렇죠. 문제와 환경을 모두 없앨 수 있다. 네. 그리고 믿음은 감정이 아닌 네. 간절한 결단이다. 네.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냥, 네. 너무 정말 마음에 확 이렇게, 네. 확 닿은 것 같아요. 예. 엄청났습니다, 정말.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또 은혜롭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믿음으로 치료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